우리 몸이 참 정밀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몸이 정교한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1도만 몸이 온도가 올라가도 버텨내지를 못하잖아요.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면역세포가 나가서 막 싸우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작품은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가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가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위암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이 어떤 건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또 폐암에 걸렸다 그럼 또 폐암도 논문을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중에서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콩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신장 콩팥은 우리 몸에 그 두 개가 있는데요. 강낭콩 모양으로 생겨서 신장이라고 하면 이제 심장이랑 발음이 헷갈리니까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간 밑에 바로 붙어 있고 왼쪽에는 비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신장은 체중의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무게에 비례해서 0.4%. 그러니까 뭐 한 150g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0g이면 요만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하루에 그 혈액을 걸러내는데 이제 180리터가 그러니까 1리터짜리로 180병이 매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180병을 이제 걸러서 정수기 필터가 걸르듯이 걸러서 1리터하고 2리터 소변으로 필요 없는 것만 배출하고 나머지는 다 재흡수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정수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 몸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신장이 하게 돼요. 우리 몸이 일정해야지 만약에 수분의 농도가요 어느 날은 한 80% 됐다가 어느 날은 40% 됐다 그러면 어떤 날은 스펀지에다 담궈 놓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완전히 팍팍 마른 상태라고 그러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또 산송도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또 호르몬 분비도 직접 하기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내분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가 오늘 이상한데?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 몸의 기능을 일정하게 수분의 농도를 산성의 농도를 전해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신장이 하게 되는 거를 이걸 체내 항상성 유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널뛰기가 되겠죠. 그래서 착 치솟았다가 착 떨어졌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능을 다 하게 되면 투석을 하게 되고 강제로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내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신장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은 콱 치솟았다가 어느 날은 콱 처박혔다. 그런다고 하면은
믿음 생활이 너무 폭이 커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항상성은 어떻게 유지할 건가? 참 우리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송 드린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과 같이 일정하게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 지식적인 거 그리고 배경적인 거 이런 걸 다 빼내고 완전히 싹 다 빼내고 제가 이제까지 정말 믿음의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려고 그렇게도 부더니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상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항상성은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이 너무나 커서 그냥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올라가는 것도요 보면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 적당하게 비스듬하게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꽉 치솟으면은요 저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 올라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려온 거를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려서 일정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하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항상 똑같다. 머리 빠진 거 말고 머리 쉰 거 말고는 똑같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똑같다고 하는 게, 항상 똑같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이 항상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요 1절의 은혜가 틀리고 4절의 은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어느 날은 성도가 찬양을 부르면요 이 좌우 각도가 15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은혜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찬송을 하든 뭐를 하든 이 각도가 45도 딱 일정하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박자 잘 맞추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촤 해도 이 각도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항상성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항상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일정한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항상성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는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눈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이미 항상성은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길을 건너면서도요 우리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요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보느냐면 핸드폰을 봐요. 그 짧은 시간 기다리면서도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랑 놀아준다고 하면서도요, 퍼빙이라고 하는데 아이랑 놀아준다고 하는데 그네를 한 손으로는 밀어줘요. 근데 한 손으로는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밥을 먹으면서도 그건 아주 걸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의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각자 핸드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를 쳐다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설교 들을 때는 설교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설교하면서도 수없이 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예배가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게 돼버려요. 이게 예배에 1시간 집중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1절부터 4장까지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을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까? 최고의 종합선물 세트,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일생을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의 산물들이 평강의 복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이라고 그래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눈을 안 떼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맞출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랜 목회를 하면서 결코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본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그리고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여건들이 완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안전히 나를 보장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정말로 공격하는 창과 칼이 너무나 목전까지 왔을 때 고백한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앞에 왔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고 정말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 구원의 산성,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인간 대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처럼 행동을 하면요 뭐라고 말을 안 하냐면, 아유 그래 그만둬라, 그만둬, 에? 그만둬, 에? 아유 진짜 너무하다, 질린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더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힘에 부처할 때 더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피하니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호를 받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세상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간증하면서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 제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그날에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다 누구에게나 오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의 차이지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외벽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거예요. 공인되지 않은 저의 번역본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외벽과 성벽,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말을 바꿔서 견고한 성읍,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읍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성벽 자체가 하나님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죠? 환경도 바뀌죠? 계절도 바뀌죠? 마음도 바뀌죠? 그런데 바위는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이 있는 거예요. 큰 바위는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위는 그 자리에 있는데요, 이 바위보다도 정말로 어저께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바위, 영원한 반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요, 또 다른 데에 눈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배경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족속들이, 이 백성들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주변의 강대국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술수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유 안 되겠다, 너네는 도저히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 그러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놀랍도록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는데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고 속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은 믿을 것 같아도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단한 걸 줄 것 같아도요, 결국은요 국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요 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표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으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 도 믿는다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나요? 하나님 도 믿고 신뢰하나요?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나요? 하나님 도 믿고 신뢰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단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해주시면 좋고 안 되시면 할 수 없고요. 이런 기도는 정말 멀리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응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로 살았어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상보다 조금 우월하신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상은 있다가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나은 사람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 약속을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진짜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다 다짐했어요.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약속이 지켜졌다면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 뒤에 300년의 그 칠 같은 어둠이 오는 사사시대가 온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뒤로 떠내려가는 신앙의 태보가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흘러가 떠내려가는 존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자니 세상에 눈 돌릴 이유가 없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뒤를 돌아다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 세상에 애굽에 눈 돌리지 마. 뒤를 못 봐서는 절대 안 돼. 떠내려가서는 안 돼.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떠내려가는 거야.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거의 아주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가치,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야. 금방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애굽에 세상에 눈 돌리지 마라고 계속해서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가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지는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 떼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면요 사실은 나의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을 때만 소망을 주님께 둘 때만 내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의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꽉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